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33번째 시간, 제목은 팥죽입니까 영생입니까? 네, 팥죽입니까 영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와서 한 11장쯤 10장쯤 이뤘을 때에 우리가 여지껏 히브리서를 이론만 다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후반부는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이론으로 알고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했는데, 아마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면 실제 사는 방법, 예를 들면은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말 실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게 실제적인 믿음의 방법이, 삶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궁금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우리 실제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냥 해야 되니까 아멘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믿음은 그냥 믿는 거고 우리의 삶은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텍스트를 하나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텍스트가 스팸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누가 실제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텍스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차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인 거예요.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겠지, 장난이겠지, 누가 그냥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가짜 문자를 하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 탈 때 유심히 살펴보게 돼요. 분명히 나는 진짜라는 걸 안 믿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기성의 문자도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차를 타면서 갑자기 덜컥 소리가 나면 뒤를 쳐다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직장에 도착해서 평소에는 주차하고 나서 전혀 차를 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왠지 차가 있는 쪽을 계속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냥 가짜 문자 하나를 받아도,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짜 문자를 하나만 받아도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실제의 삶과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짜 문자를 받아도 내가 그것에 영향받아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저 멀리 나중에 죽으면 일어나는 일, 영생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지금 여기서는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당장 이익이 되는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으로 살아요.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당장 나에게는 더 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의 공통적인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말이야 비즈니스 하려면 좀 거짓말도 좀 치고 회식도 좀 하고 그래야지 뭐 비즈니스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성경대로 살아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짓 좀 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다 신실한 분만 계셔서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밖에서 일해보지 않았지만 저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가 주일날 좀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너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막 하는 것.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너만 정직하냐? 너만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시면 분위기 다 망치는 건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교회에서 지키고 우리 실제 자리에서는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타협을 우리가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욕먹고 당장 왕따를 당하거나 고지식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내가 아들 되었다, 내가 딸 되었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살아가기에는 먼 이야기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당장 급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먼 훗날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거짓말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로 거짓말 횟수가 줄어드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가 말이야 비즈니스 하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술 마시다가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막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최선을 다해서 횟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화평인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래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를 다니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그 이후로 건들면 뭡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건들면 큰일 나요. 저 당장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디까지만 가는 것.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짓궂게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 많아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장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화평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보통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내리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야? 근데 또 귀동냥으로 많이 들으신 분 이런 생각하죠. 성도의 견인이 있어.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지 진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충고 정도로 듣죠. 근데 본문은요, 충고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선포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제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는 안 돼요. 이거를 넘어서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다가 몇 번을 쓰고 지우고 쓰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첫 번째로 찾아낸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본문은 구원이 주제는 아니에요. 이것 갖고 구원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요 실제적인 모습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의 공통 분모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몰아놓고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했다는 거예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고 믿죠? 자세히 보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요, 제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유는 못 가요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막 유행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패러디였어요. 무슨 패러디였냐면 미국에서 산 한국인을 패러디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거를 패러디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중간에다가 나 너무 앵그리 하잖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패러디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산 한국인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저런 말투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더라. 여기서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고 딸 된 사람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더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법조문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던 사람이, 그것을 믿던 사람이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죄와 사망의 법,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법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이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당신은 못 받아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그의 마땅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고 믿으면요,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비즈니스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도 이 정도는 이해하지. 하나님은 마음 좁으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날의 삶을 잘 보니까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을 믿기 때문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화평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요 정도 내 최고의 노력 정도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거 죄와 사망의 법을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그대로 믿는 자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과 물타기를 시도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지 않나? 이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구원을 나중의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다. 내 현실은 진짜예요. 지금 나는 당장 거짓말 안 하면 거래처가 끊어진다니까요. 이거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요즘 사람들 다 알죠. 그런데 매번 오늘의 현실에 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사탄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모르나요? 아마 지식으로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걸요?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 자동으로 변한다고 생각할까요? 사탄도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들었지만, 알지만, 아는 것에서 끝났어요. 믿음은 먼 일이기 때문이죠. 나는 현실이 있어서 거짓말하고, 현실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이 있고, 믿음은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처럼 똑같이 아는 것에서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썼다 지웠다 했는지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로 현실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슉 밀어서 그 정도의 공로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거짓말 안 하고는 경제생활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도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나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법으로. 어떤 실무적인 노력이 아니라 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효한 법을 믿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는 것이지 내가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실제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나를 믿냐면, 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를 믿는 거예요. 옛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나를 믿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 병원 가시잖아요.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요. 기계를 갖고 막 검사도 받고 피 검사도 막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거기에서 막 사기치거나 거짓말 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진단 받으러 가서 사기치거나 거짓말 칩니까? 그런 사람은 병원에 왜 가는지 모르겠죠. 병원에 가면 솔직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표를 보고 기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의 몸 상태를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얘기하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얘기하고요, 옷 올리려고 하면 옷도 올려요, 엉덩이 보여달라면 엉덩이도 보여줘요. 나보다 더 내 몸의 상태를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속내를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렇죠? 그게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환자와 또 그리고 변호사는 비밀 유지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얘기해요. 부부싸움 한 것도 얘기해요. 남한테 얘기 안 하는 거. 뭐 잠자리 횟수도 얘기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막 다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그 디렉션을 따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왕 중에 가장 큰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을 사용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고까지 얘기해요. 시편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지었다는 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부터 15절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는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 막 나오시죠.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꼭 요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 유죄 판결 받고 막 3대에 막 저주를 해요. 그렇죠?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왜 이 다윗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과 이 다윗의 본성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결론에 이뤘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욕은 남에게 하면 험담이고 하나님께 하면 기도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네. 누구를 죽도록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도하면서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자로 남았고, 우리는 내가 이 뱉는 이 말을 누군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남에게 하여 험담과 미움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똑같은 본성의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 세상은요 우리를요, 야, 너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지, 그거보다 어떻게 더 착하게 사냐?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못해, 난 여기가 최선이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지치시겠지, 이 말, 죄와 사망의 법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나는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공로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된 새로운 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화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기독교에서 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막 누군가를 도와라, 그 다음에 뭐 사랑해라, 뭐 물질로서 뭐 형편을 나눠 쓰라,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에서는 화평히 하라고 할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호불호, 나 이런 사람 싫더라, 이거 누구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그것이 점점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천국에서 보여주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된, 딸 된 사람은 화평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도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남.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일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화평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해라, 큰 교회 지어라, 이게 아니고 화평하라. 화평하라. 이걸 안 하면서 이루는 모든 사역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이 힘이 세지면 정치적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그 미운 사람들을, 지금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아주 그 앞잡이 같은 사람들을 혼내주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이 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랑 화평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죠. 팥죽입니까? 영생입니까? 에서라는 사람, 야곱의 형 에서죠. 둘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했어요. 쌍둥이죠. 그런데 장자는 어쨌든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남자답고 능력이 있어요. 사냥도 하고 이 집안을 이끌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거기다 장자권까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장자 뽑기 대회를 하면 에서가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왜 에서의 예를 드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먼 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뭔 하나님이야. 당장 내가 사업체 뺏기고 당장 내가 여기 직장에서 왕따 당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나중에 교회 가서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팥죽 먹고 이렇게 해야지. 에서가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기쁘십니까? 딸 된 게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 아들 되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만드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니 참 화평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왕따 당할 걸 각오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당장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팥죽과 떡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것은 나의 생명이 내 책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로 따지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주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은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아가 아니라 천국의 축복은 오늘 생각하지 못하면 늦습니다. 천국의 복 당장 팥죽이 중요하지 내일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아들과 딸의 됨의 권세를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욕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 기도해요. 남에게 나 좀 이해해 달라고, 나 세상에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착하지 않냐고 그렇게 떠들어대면 험담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내용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2015년부터 굉장히 반복해서 듣고 있는 찬양인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후렴을 보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밖에 없어요. 후렴을 이렇게 했대.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다가 평소에 돌아가서는 팥죽이 더 중요하지, 기독교인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대충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삶,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셨고 딸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